우리가 분명히 알기로는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세상에 오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하시는 말씀은 좀 달라요.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래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너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 믿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그것은 영적 싸움이니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갈등을 풀어낼 방법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이의 화평은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강조하시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어떻게 해요?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원망을 풀고, 그리고 나서 와서 예물을 드리라. 큰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혹은 내가 가진 힘으로 제압을 한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예수 때문에 당신들이 욕먹는 게 맞냐고요? 예수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게 맞냐고. 우리의 무기가 뭐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세상과 대항할 유일한 무기는 말씀의 실천이라 그랬죠. 그리스도는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잘 실천하는 일, 그런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기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그대의 소망의 밭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고백합니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깊은 일일세. 허락하신 나라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깊은 일일세. 허락하신 나라스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말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한 죄악 벗어버리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 예수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믿음 더 믿음 더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2011년 전도부장으로 교회 척사대 준비를 위해서 방이동 주민센터를 지나가는데 마침 그곳에서 영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권사 4분이 노방 전도를 하고 계신 그 선한 모습을 보았을 때 얼굴이 확 달아올 정도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신 것 같았습니다. 기중아, 너는 너의 학원을 위해서 전단지를 만들고 이곳저곳으로 홍보하는 일에 열중하면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의지하여 영혼 구원에 힘쓰겠으라고 다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인 영혼 구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낮에는 구름 기도로 밤에는 불 기도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복되고 복된 주일날
몸과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속에 살며 성실하게 정직하게 또 이제 겸손하게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여 이제 네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진정 이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욕을 얻어먹게 하고 또 참으로 예수 정의를 지긋지긋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조심 살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 이제 일제 36년간 유교의 사변 IMF로 고비고비마다 굽이굽마다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주여 이제 무엇보다 또 이제 코레라로 세계적으로 나라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 이제 저 방역을 담당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또 이제 백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치료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의 하나님 아버지 마귀 사탄 역사하지 않도록 이 민족을 하나님 이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 아름다운 것에 귀한 임만을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일찍이 우리 김국도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세계 선교, 군 선교, 다문화 선교,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 전인학교 수천정을 세워서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가 되는 임마누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전도의 물결이 이 재단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우리 김정국 담임 목사님 참으로 임마누엘교회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말씀 중심 성령 중심 기도로 잘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는 말씀 또 우리가 좋은 옥터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병마가 물리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될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2월 19일 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장로 15,000명의 수장을 뽑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현용 장로님 영성과 지력과 영감이 있는 장로입니다. 하나님 그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 꼭 당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딸 우리 김지향 양 하나님 아버지 이 악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새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IMC는 설 연휴에도 개인과 교회 모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예배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17일 저녁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정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청년부
연합 겨울 수련회가 하나에서 하나 되기라는 주제로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저녁 8시에 민웅기 간사 목사님을 모시고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20일 저녁 8시에는 청년부 부서별 온라인 특별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에서 하나 되기. 시작은 청년부 겨울 수련회부터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다. IMC 청년부 수련회. 하나에서 하나 되기. 나 이 수련회 탐나. 나도 이거 시켜줘. 너도 탐나? 나도 탐나. 나도예요? 너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설이 다가와요. 매년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고 세배도 하고 놀기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됐어요. 그래도 다행히 인터넷이 발달해서 얼굴은 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빨리 코로나를 없애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해요. 하진이 올림. 예수님, 곧 설이 다가와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게 되었어요. 빨리 코로나를 없애주세요. 항상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승이 올림. 하나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도요. Let's IMC. 지금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었습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겠지만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인하여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명절을 보냈습니다. 지난 주간 설 명절 가운데 제 아이들이랑 놀아주면서 문득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놀아주시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평생 동안 저를 얼마나 사랑으로 키우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는지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아빠로 저의 모습과 그리고 저를 위해서 평생 희생과 사랑으로 열심을 다해 살아오셨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처럼 크고 깊고 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또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이켜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것들을 누리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가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mountain where I run, the fountain I drink from. Oh, he is my song.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shadow where I hide, the ransom for my life. Oh, he is my song. You are good, good. Oh, you are good.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향 청년이 첼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여러분들 세계에서 그 서양 악기 중에 사람의 마음을 제일 잘 표현한 악기가 바로 첼로래요. 첼로를 너무 은혜스럽죠, 그죠? 네. 그 우리가 이게 좀 적게 모였기 때문에 아멘이나 반응은 조금 더 세게 해줘야 제가 잘 들려요. 아셨죠? 네. 앞으로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 결단은 겸손하고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이 세상의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 것들을 다 배제시켜버리는 폐쇄적인, 우리의 신앙만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다 배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신 삶처럼 세상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나 이 겸손과 사랑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세상과 싸울 우리의 무기는 힘도 아닙니다. 그리고 입술도 아닙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설 명절에 모이지 않는 일에 힘쓰시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부탁도 드리고 왜냐하면 법이니까, 우리나라의 법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제 우리 약속들을 한 거니까. 그래서 아마 어르신들 좀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이 다 커가지고 지들끼리 이제 움직일 수가 있어서 아침에는 저희 부부가 가서 음식을 해놓고 인사하고 뭐 좀 용돈 조금 준비한 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집에 오고, 그리고 아들 딸이 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식사하고, 이런 식으로 4명 이상 모이면 안 되니까 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썼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는 그 모든 법들까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겸손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일, 이것도 세상과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실천해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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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유행에 민감한 사회라서 범죄도 좀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게 좀 우리의 화두가 되고 있냐면, 이 말도 못하는 범죄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 중에도 이제 아동학대의 범죄들이 우리를 분노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뉴스 보면은 막 아우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힘없는 어린아이들한테 밥도 안 주고, 그죠? 또 때리고 물고문을 하고, 부모가 물고문하는 건 또 저 이모 삼촌이 조카 물고문하는 건 또 처음 봤네. 가방에 막 꾸겨 넣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대부분의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참 자상하고 좋아요. 아이들 사랑해주고. 근데 아주 가끔 이 잘못된 어린이집 선생님들 때문에 모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만약에 이 교육 차원에서 생긴 일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아니 교육 차원이라도 그렇게 막 죽도록 때리거나 막 인성이 삐뚤어질 정도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엄하게 키운다는 것과 폭력적으로 키운다는 것은 이게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구분이 돼 있어요. 그게 무슨 교육이에요? 자기 힘을 과시한 일이죠. 교육이란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꽃으로 사람을 때린 일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자녀를 매로 훈육하라는 이야기는
자녀를 죽도록 패란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이들은 힘센 부모가 힘 없는 자녀들을 때려도 된다는 그런 잔상이 머릿속에 이렇게 휩싸여서 살기 때문에 안 좋은 전통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부모에 대한 롤이 바뀔 수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이러한 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막 예를 들어서 엄마가 막 아들을 죽도록 패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이 생각하기에 엄마의 롤은 애들을 죽도록 패도 괜찮은 거야. 뭐 아빠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빠의 롤은 저렇게 하는 거야. 나도 커서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전통들을 물려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회에 나쁜 전통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물려준 일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힘으로 제압해도 되는 거야 라는 이 찬상을 남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서 그런 자녀들이 밖에 나와서 학교 폭력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내 편이어야 할 부모가, 날 보호해 줘야 할 부모가 적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를 가진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매를 맞아야 하는 그런 집에 붙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아이에게는 집은 지옥 같은 곳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지옥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사건 사고들 뉴스에서 터질 때마다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는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사람, 그렇게 한 사람도 똑같이 한번 물고문 당해봐야 돼. 그리고 그 사람도 케이스 안에 집어넣어야 돼. 꾸겨 넣어야 돼. 거기서 몇 시간 동안 있어보게 해야 돼. 그래야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저도 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힘이 우월한 자가 힘 없는 자에게 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전에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헤게모니를 쟁취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한 그런 사람들을 봐왔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초대의 살인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가인이라는 사람이죠. 가인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화목하게 지내야 할 형제 간에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엄중한 그런 좀 문제가 있었던 그런 상황 아닐까요? 그래서 먼저 화근이 된 것이 뭐냐면 이들의 제사였어요. 제사. 창세기 4장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담이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들에서, 그리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은 농업인이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된 거예요.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농작물로 제사를 올렸어요. 아벨은 양 키운 사람이었으니까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양으로 제사를 올린 거죠.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뭐 부모가 맡겨준 대로 그렇게 일해가지고 자기의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사를 올렸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게 그게 문제였죠. 많은 신학자들이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막 열심히 한 결과 몇 가지 생각이 모였어요. 첫 번째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다른 점은 피를 흘림에 있다. 양을 잡아 죽였으니까 생명이 희생한 것이 바로 이 아벨의 제사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보다
더 큰 희생을 치렀다. 둘이 비교를 했을 때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보다 더 큰 희생을 치렀다. 가치로 따져보면 아벨의 제물이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양고기 이만큼 하고 저 곡식 이만큼 하고, 고기하고 곡식하고 뭐가 더 비싸요? 고기 안 드셔보셨죠? 죄송해요. 고기랑 곡식이랑, 장로님 뭐가 더 비싸요? 괴기? 네. 괴기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봤을 때 더 큰 희생을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세 번째, 가인의 제사 제물은, 곡식은 감사 제사를 지내는 제물이었지만 아벨의 제사의 제물은 속죄의 제사를 지내는 제물이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제사의 성격이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가인이 막 분하여서 안색이 막 푸르락 울그락 불그락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나중에 한 범죄는, 그거는 잘못된 범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동생을 죽인 일은 잘못된 범죄라고 인정을 하겠지만, 가인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인 이 자식은 처음부터 잘못된 놈이야, 처음부터 사람 죽인 놈이었어,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막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인의 안색이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시자고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아니 내가 네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네가 왜 분해하는 거냐? 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네가 선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네가 고개를 왜 못 들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가인의 마음을 꿰뚫고 계신 것 같아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네 죄를 저지르는 일에 네가 가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문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으니까. 근데 네 마음은 죄를 그렇게 저지르고 싶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죄를 다스린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죄를 다스린다는 이야기는 죄를 짓는 것도 짓지 않는 것도 우리들의 자의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죄를 다스린다는 얘기는. 죄를 내가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죄를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도 안 짓는 것도 내 자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죄는.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믿음밖에 없다고요.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고. 이 죄를 안 저지르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고.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하다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입으로 그렇게 떠들고, 그리고 남들 보이게 행동을 하면서, 겉으로 막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는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으로 죄 짓는 것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시기심에서 나온 그런 죄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을 다시 부르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말투를 진짜 생각해 보면 좀 이렇게 괘씸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모르고 물어보시는 것인 그런 줄 알았던 거죠.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그런 걸 모르실 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가인의 태도는 마치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도 모르실 수도 있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제가 제 인생이 동생 지키는 그런 인생이에요? 네, 동생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에요? I don't know. 몰라요. He replied, Am I brother's keeper? 제가 제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질문이 이 아벨이 어디냐고 물어보신 것 같죠? 우리 표면상으로는 아벨이 어디냐고 물어보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인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네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네 믿음이. 가인의 대답도 맞습니다. I don't know.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믿음이 어디 있는지, 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인이 대답한 내용이 그게 맞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야, 땅이 그러더라. 네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예전부터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하시던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파란 분이에요. 파란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죄를 반복하는 죄인이다. 우린 죄를 반복하는 죄인들이에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죄를 짓고 또 짓고 회개도 하고 또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뭔지 아시나요? 은혜는 내가 일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서 누리게 되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게 은혜예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나 스스로 나의 죄를 사할 수 없는데, 나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 죄인들로 하여금 하늘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망도 빛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에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넘어진 돌뿌리에 반드시 또 넘어져요. 다음에 요 돌뿌리는 피해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빠진 돌뿌리에. 근데 그 다음번에 똑같은 돌뿌리에 자빠진다는 게 그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해.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필요한 이야기들이죠. 두 번째, 우리의 죄는 유전이 된다. 죄는 직접 가르치지 않아도 유전이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왜? 자녀들은 그 죄를 유전하기 때문에요. 역사적으로도 유전이 되고요, 말로도 유전이 되고요. 죄는 유전이 돼요. 유전이 돼요. 아브라함이 성경에 그런 적이 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 자기 목숨을 부재한 적이 있어요. 다행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 아내를 다시 되찾아 주셨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뭐 다행히 사라는 다시 내게로 돌아왔지만
좀 마음은 이제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이 똑같은 일이 이삭한테도 반복이 돼요. 아들 이삭한테도.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자기 목숨을 부재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은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일들인데 이삭은 이 방법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죠, 이삭이? 그렇게 하면 목숨 부재할 수 있다는 거? 사람들의 얘기들. 니네 아버지 옛날에 니네 아버지가 그랬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자식들 앞에서 무용담 같은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무용담 같은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남자가 바람 좀 피우고 그러는 거지. 남자라서 바람 피우는 거야? 잘못된 거죠. 뭐 술 먹고 쌈질하는 이야기들, 뭐 막걸리 몇 잔 마시고 이런 얘기들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돼서 좋은 영향력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가 가인에게 갔어요. 가인에게. 다윗이 여자를 범하는 그 죄가 솔로몬에게 전달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안 하는 그런 죄가 이삭에게 전달이 됐어요. 유전이라서 그래. 유전이라서. 여러분들의 죄가 자녀들에게 유전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상담을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전에 자기 아버지는 밤이면 밤마다 술을 드셨대요. 밤이면 밤마다 술을 드시고 들어오셔서 밤이면 밤마다 애들이랑 엄마랑 다 깨워가지고 엄마를 때리고 애들을 때리고 매일 밤마다 술 마시는 분들은 매일 술 마셔야 돼요. 보면 그죠? 여러분들 친구분들 술 마시는 분 있으시면 뭐 밥 먹을 때도 술 먹고 또 일 잘 됐다고 술 먹고 일 안 됐다고 술 먹고 머리 아프다고 술 먹고 기분 좋다고 술 먹고 그냥 뭐 이유를 만들어서 술 먹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항상 술을 마시면은 술 마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 그냥 자빠져 자면 되는데 주무시면 되는데 술 먹고 들어와서 아내를 때리고 그리고 자식들을 때리고 매일 밤마다 집이 지옥 같았대요. 밤이면은 막 아버지가 안 들어오시면은 그러면 잠을 이렇게 제대로 청할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가 들어와서 한 푸닥거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살면 나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고민을 했지. 나는 절대로 내 아내 안 때리고 술도 절대로 안 마실 거야. 절대로 우리 새끼들 안 때리고 그럴 거야.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했던 버릇이 나한테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내가 그렇게 결심을 했으니까 난 술도 안 마시고 애들도 안 때리고 아내도 안 때리고 이거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내가 거부를 하고 다른 죄들이 내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도박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죄라는 것은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어떤 죄고 이게 어떤 죄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그 죄로 유전이 된다는 거죠. 같은 모양이 아니더라도 그 죄는 유전이 되게 되어 있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순종의 후손들, 아주 거만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법도를 위반하고도 폭력적으로 살아가도 괜찮아 하는 그런 후손들로 성경에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 이름들만으로도 그렇게 묘사가 되어가고 있어요.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죄의 모양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힘차게 아멘. 네, 제가 죄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네. 세 번째, 우리는 죄를 해결하시는 분과 아주 가까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똑같은 죄를 많이 지었는데, 반복해서 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로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에게도 넉넉한 은혜가 뭐예요? 죄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에요. 넉넉한 은혜죠. 넉넉한 은혜.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어떤 프로그램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프로그램들 좋아해요. 제가 분류를 이렇게 나눠보면 자연하고 연관된 거, 그리고 동물하고 연관된 거, 스포츠,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예요. 세상을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가 버린 그런 분들 있잖아요. 거기 찾아가가지고 하루 정도 같이 살고, 코미디언들이 같이 살고 그러고 오는 프로그램인데, 야, 세상에 그렇게 독특한 사람들이 있는 것도, 그죠? 그거 보면은 야, 정말 너무너무 독특해요. 너무너무 독특해요. 그럼 여러분들 산으로 들어가 버리면 죄를 안 짓게 되나요?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을 방법은 믿음밖에 없고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여러분들과 상당히 가까이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죄는 원어로 함마르티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함마르티아가 무슨 뜻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구한테로 날아갈지,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 죄가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죄라는 것이 표적을 향해서 날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 표적을 잃은 화살처럼 살아가는, 그게 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왜? 네가 죽인 아벨의 후손들이 있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 할아버지를 죽인 원수,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를 죽인 원수, 막 이러면서 대대로 그냥 원한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족장 시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서로 협력해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형제를 죽인 그런 너를 보면서 너랑은 절대로 가까이 안 지낼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가인이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단순히 이 아벨을 죽였다는 가인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인의 성향을 바로 알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의 인간관계에서도 반드시 실패하고 말 가인의 인간관계에서 인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분노한다고 주먹질부터 하고, 시기 난다고 돌로 쳐버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쟁취하려고 그러고, 관철되지 않으면 그 사람 원수로 몰아버리고, 폭력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간 사회에서 어디 가서 원망을 안 듣고 살겠어요. 가인의 인성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말씀하시는 거죠. 13절에 있는 말씀,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저한테 주신 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짊어질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때 한 거죠. 자기의 죄가 자기 후대까지 미칠 영향들을. 사람이 죄를 지을 땐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죄가 너무 매력적이다 보니까 이 죄로 인해서 나한테 올 결과물에 대해서 생각이 나질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죄를 지을 때
이 뒤에 생각이 나서 죄를 짓나요? 아니, 그러면 이 뒤에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생각이 나면 죄를 안 짓나요? 죄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만큼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에요. 알고도 짓는 게 죄고 모르고도 짓는 게 죄라는 거죠. 이런 가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죄 지은 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일을 잊지 않으신다. 죄 지은 자에게도. 죄책감이라는 단어 아시죠? 죄책감이라는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고개 끄덕거리신 분들 칭찬해요. 죄책감이라는 거 느껴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죄를 꾸짖는 그런 감정이에요. 이 책이 꾸짖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의역을 잘하면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죄책감. 쓸데없는 죄책감은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지만 가끔 이 죄책감이 주는 선물이 있어요. 마음에 어떡하지? 죄책감이 주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죄책감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 더 쳐다보게 돼 있어요. 마음의 가책을 느끼면. 또 한 가지는 죄책감은 우리가 다음번에 더 잘하겠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게 바로 이 죄책감이에요. 전 얼마 전에 엄청나게 행복하고 기쁜 일들이 이제 있었는데, 근데 지금 우리 성도들의 상황은 어때요? 성도들은 뭐 물론 잘 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뭐 사업도 잘 안 되고 뭐 건강도 좀 힘들고 막 이런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니 죄를 막 이렇게 죄라고 생각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기쁜 일들을 기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막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죄를 느낍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죄는 아니지만 내 마음이 죄책감이 듭니다. 이런 거예요. 죄책감은 하나님을 한 번 더 쳐다보게 한다는 거. 죄책감은 예민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들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한 삶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정말 가까이에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세상에서 죄와의 전쟁에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단하겠습니다. 그 원어로 회개를 메타노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메타노이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메타노이아. 네, 메타노이아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길을 걷다가 잘못된 길로 이렇게 돌아선 거예요.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가다가 이 길이 아니었지? 그러고 내가 가던 길로 이렇게 돌아오는 게 그게 메타노이아의 뜻이에요.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가 다시 내가 가야 할 길로 이제 돌아온다는 거. 여러분들 강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여기서 가려면 중부고속 타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강릉 가려면 뭐 타야 돼요?
영동타이죠, 영동. 영동타. 지금 제2 영동도 생기고 그랬으니까 뭐 얼마나 좋아요. 영동 타고 가야 되는데 영동고속도로를 못 타고 지나친 거예요. 계속해서 부산 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 지났으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지. 부산까지 그냥 냅다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목적지가 강릉이라면. 그러면 영동고속도로 못 탔기 때문에 지나쳐 가는 내 마음이 불편해야 정상이에요. 아니, 돌아가서 저 영동 타야 되는데 막 불편해야 정상이에요. 답답해야 정상이고요. 그러면 얼른 다음 출구에서 내려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다시 영동고속도로 타고 내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성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아니, 그 신앙의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 밖으로 발걸음 하나라도 안 빼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돼요? 몇이나 돼요? 지으려고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 죄들. 그죠? 그러면 얼른 돌아서야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오늘도 죄인들을 향해서 자비하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죄인들을 향해서 손을 넓게 펼치시고 품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런 결단을 해볼게요. 이번 주는 오늘 죄 지은 것을 오늘 밤에 자기 전에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민하게 살아야 돼요. 예민하게 살면서 혹시 누군가가 내가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든지 아프게 했다든지 성경의 말씀에 빗나간 삶을 내가 살았다든지 그런 경험들이 기억이 난다면 그날 밤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바로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바로.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예민하게 살지 않으면 아마 우리가 회개할 내용도 없을 것 같아요. 예민하게 살아가시면서. 혹시 결단 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씌워줬고 손을 이렇게 들으시죠. 오늘 살아온 것을 오늘 밤 자기 전에 회개하냐. 하진이 아빠, 저 하진이랑 하승이랑 데리고 내 사무실에 지 마요. 내 세뱃돈 좀 줘야 돼. 아까 우리 광고 때 세배한 집. 그래요. 하루를 예민하게 사는 거예요. 예민하게 살고 회개할 줄 아는 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를 해놓으라.
주님,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죄인들이 나왔지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깨끗하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결단한 내용처럼 하루를 예민하게 살고 그 하루에 대한 우리의 회개를 주님께 올리는 이 결단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죄인들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로 마귀를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하옵시고, 아멘.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후로 한 주간도 아니 우리의 삶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전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공기를 맑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온 백성과 성도들이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질환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옵시고 아멘.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시서. 아멘.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감사와 기쁨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예민하게 살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임마누엘. 믿음 더욱